오늘 펼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순서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 즉 성령께서 등장하십니다. 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등장하시는 것일까?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절에 보시면 독특한 동사가 3개 눈길을 뜹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동사입니다. 첫째는 주신다, 주사. 둘째는 보이시려고, 보이신다. 셋째는 알리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 알리신다 하는 이 3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 3가지 동사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주신다라는 동사. 여러분 자세히 본문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계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주신다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디도미,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보이신다. 보이신다라는 이 데이크니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다, 보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단어가 알리신다입니다. 세마이노. 이 단어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자기가 벗겨주는 순간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실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해 놓으셨는가?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를 기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알파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계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자기로 덮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종이짝같이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속히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1절에 속히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알파이신 그분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계시를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계시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데이컨니오,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성자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대표적인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보이신 계시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놀라운 계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 창조사역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는 이제 성자께서 주도적이 되신다라는 것을 1장 2절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왜냐고요? 성자 예수님은 계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거처가 무엇입니까? 그 거처, 그 예수님이 마련하실 거처, 그 거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느 날 밤모습에 요한이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었던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세계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누가 만들어 놓으셨느냐?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주도적이 되셔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계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비하면 개미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계시록에서는 1장 4절을 보십시오. 7영이라고 소개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1장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둘러보십시오. 1장 4절에 보시면 7 교회, 12절 보십시오. 7 금초대, 16절에 보십시오. 7 별, 21절을 보십시오. 두 번이나 7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에는 항상 옆에다가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를 곁에 두고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책들은 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6장에 보시면 기름이 가득한 7 등잔이 등장합니다. 스가랴가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죠. 그때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일곱 등잔이 곧 주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보충 설명을 이어가고 있죠. 작은 일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무엇을 하는가? 여호와의 눈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두나미스,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영은 그러므로 성령이십니다. 일곱 등잔도 성령이십니다. 일곱 완전수 충만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일곱 눈을 가지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도 감찰하시고 힘 있는 사람도 감찰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두루 감찰하시는데 139편 9절에 보시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다 끝에 가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바다 끝에 가서 거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이 밤모라 하는 섬은 상상 속에 있는 섬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섬은 지중해 에게해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입니다. 남북 길이가 한 16km, 동서가 한 9km쯤 되는 황량한 바위섬. 그래서 일찍부터 그 섬은 제수들을 유배하는 유배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곡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섬입니다. 지금 지도가 조금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여러분 이 밤모라는 섬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모섬, 그가 결박되지는 않았지만 성 밖으로는 영원히 나갈 수 없는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중한 죄를 범했단 말입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치범이었습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는 베스파시안이었습니다. 이 베스파시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티토, 또 하나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티토는 우리가 잘 아는 AD 70년경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바로 그 장본입니다. 이 티토는 장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십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이 확장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 베스파시안을 이어서 도미티안이라는 이 동생이 여러분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도 달랐습니다. 형과도 달랐습니다. 이 도미티안은 왕이 되자마자, 황제에 오르자마자 자기를 Our Lord, 자기를 Our God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숭배토록 했습니다. 자기를 주님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동상까지 만들어 세웠습니다. 모든 속국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심각한 열등감의 소유자였습니다. 황제의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같이 늘 불안에 뜹니다. 남을 의심합니다. 또 의심합니다. 끝없이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예민해집니다. 홀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엉뚱하기 그지없는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막강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고대 광실에 머물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헌데 이 도미티아는 늘 자불안석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의심하고 그래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가 황제로 있을 때 4만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감금을 당하거나 살해되었습니다. 자기 사촌도 형장의 이슬로 보내버렸습니다. 조카는 멀리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미티안에게 사도 요한은 정말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가르친답니다. 에베소를 위시하여 여러 군데를 다스리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내가 지배하는 땅인데, 내가 황제인데, 내 백성들인데 어디 감히 영향을 미쳐? 내 관할인데 내 영역을 침해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개 유대 출신의 속국이 말입니다. 속국 출신이 말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어부가 말입니다.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는 요한을 파이섬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미티안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곁에 도미티아는 없는가? 우리 인생에도 그리고 내 주변에도 이런 도미티안이 있습니다. 돈, 권세, 미모,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남을 달달 볶습니다.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신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꼭 어떤 일을 터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를 합니다.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없고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늘 혼자입니다. 외톨이입니다. 열등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곁에 이런 도미티아는 없습니까? 이런 도미티안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 2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도미티아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도미티아는 아닌가.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합니다. 나한테는 관대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자신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의 눈초리로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밤모섬에 던져버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도미티안이 아닌가? 나는 도미티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지막입니다. 이 도미티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가 도미티안입니다. 아니, 내가 도미티안입니다. 그러면 이 도미티안을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반모섬의 요한이 그때 도미티안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요한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선 그는 단 한 번도 자기를 반모섬에 던져버린 도미티안을 자신의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는 자다?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난과 그 시련 앞에서 나라라는 단어, 참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그렇게 살기로 힘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반모습에서 이끌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반모섬과 같은 곳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에 직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뜻하지 않게 내 삶의 현장에 집채만한 큰 파도가 나를 향하여 휘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집채만한 파도 앞에서 서핑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황혼을 의미 있게 보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반모섬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유배시킨 나의 도미티안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이를 갈고 계십니까? 복수의 칼날을 다듬고 계십니까? 요한은 그 자리에서 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환난, 나라, 그리고 참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 세 단어를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그 다음에 뭐요? 나라, 뭐요? 참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덤벼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단어, 뭐요? 환난, 나라, 뭐요? 참음. 이 세 단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